우리는 디모데서가 어떻게 어떤 배경을 두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서론서두에서 우리가 그거 잘 들었죠. 그래서 공격해오는 원수 악한 마귀들이 어떤 탈을 쓰고 유대주의자들, 영주시자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가 되어 참인 것처럼 접근해서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요 또 같은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이런 일을 조심하라, 이런 내용으로 기록된 것이 디모데서예요. 첫 번째 편지를 띄우고 두 번째 편지를 띄운 가운데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특별히 거짓 교사를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이 많고 참이 적어버리면 이제 숫자적으로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진짜가 가짜 되고 가짜가 진짜 돼요. 그러다 보니 분별력이 없으면 완전히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지 못하다가 다수로 한번 결정해 보면 가짜가 더 많으면 그게 진짜인 걸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이 모든 판별력에 의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재판석에서 재판을 하면 옳다고 주장하는 대다수 사람들이 이게 진짜다고 한 것이 다 가짜로 드러나 버렸을 때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죠.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간절히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이 다 지탄을 받고 비박을 받고 또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러쿵 저러쿵 할 때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 예수쟁이니까 가지마 이러면 더 손해가 되잖아요.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서 이미지가 좋았던 나의 모든 삶이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고립되어진 것 같고 참 힘들어진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넘어지고 자빠지고 결국 주님과 등지고 이런 일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안 믿을 수 없고 믿자니 또 드러나고 이중프레이해서 교회 와서는 믿음 좋은 척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사회생활할 때는 안 믿은 척하고 그러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거죠. 신앙은 나의 고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했고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대표 기도를 시키면 대부분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하는데 완전히 기도 따로 생활 따로가 되어버린 거예요. 빛은요 절대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빛은 어두움과 타협하지 않는다. 어두움과 타협하지 않고 그냥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면 모든 것은 그냥 툭툭 치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듯이 그냥 우리는 이렇건 저렇건 이런 말이 들려진 건 저런 말이 들려진 건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는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나중에 별짓을 다 하고 별말을 다 하고 뭐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들이 이기겠다고 함정을 파는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함정 파는 데만 피해서 탁탁 가면 야 이번에도 안 걸리네 할 때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한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분별할 때 이상하다, 예수를 잘 믿는데 이렇게 핍박을 받고 나를 미워하고 그런가, 예수 믿으면 좋다며 하면서 내 생각을 곁들이면 이제 실망이 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안 다녀야 된다. 다니더라도
적당히 다녀야 내가 지혜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암송은 잘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 후배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이 핍박하고 박해는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지만은 완전히 구분됩니다. 이 핍박은 그냥 헐뜯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박해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는 핍박보다 더 한 단계 위입니다. 견디다 보면 야 없애버려, 이렇듯이. 그래서 죽이는 일을, 죽임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것을 이 박해의 꽃이에요. 그러나 이 핍박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올라가봤자 욕 더럽게 하고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은 살았으나 어디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함정을 봐놓고 꼼짝도 알아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마음도 아프죠. 정신적으로 힘들죠. 생활적으로 힘들죠. 이게 핍박이에요. 근데 박해는 목숨을 갖다가 노린다 이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죽고 막 그런 이유들이 박해예요. 근데 사람들은 박해, 핍박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박해라고 했다가 핍박이라고 하고. 그런데 여기에 1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내 시간 드리고 또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우리는 문화적으로 본다면 문화 충돌이에요. 문화적으로 보면 세상 풍속이 그 민족의 문화잖아요. 그래 문화인데 그 문화하고 기독교 하늘에서 와서 소식을 전해줬을 때 똑같은 것이 아니라 틀린다 이거예요. 지향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세상의 모든 문화는 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홍보하고 이 땅의 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늘의 우리 복음의 믿음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전파하고 하늘의 것은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또 추구하고 열망하는 것이 하늘의 것이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짓 하더라도 우리 죽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대부분 말하죠. 우리는 죽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 더 지옥이란 걸 막 설명하다 보면 정말 무섭고 막 그러죠. 그런데 천국은 너무 좋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면 이 허풍쟁이다, 가봤냐, 막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생각이 달라지고 또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서 많은 사람이 설득을 하죠. 그쪽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내 나온 안 맞다 이렇게 말하죠. 안 맞으니까 교회 생활을 안 하고, 교회 다니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다, 야평과 같다 막 해가지고 설득력을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말을 들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여기 와서 한국말을 잘해야 서로 통하지, 한국말을 하지 않고 계속 살라살라하고 영어로만 한다고 한다면 영어 알아듣는 사람만이 말하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하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하늘의 소식을 이야기해서 알아듣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가 되어지고 통화해요. 근데 하늘의 소식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완전히 너희들끼리 놀아라 이런 식이에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완전히 통하지 않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국제적인 용어를 포기하고 세계적으로 다 돌아다니면 영어를 하면 다 통할 수 있는데 나 안 해.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두 가지를 알고 이 영어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 걸 포기해버리고 쓰지 않고 거기에서 내가 그 나라에 거기 것만 쓰면서 내 것을 포기하면 거기에서는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지만은 결국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서 온 소식.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 어떤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천국을 선포하고 나선 거예요. 이게 바로 공생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굿뉴스 중에서 빅뉴스예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소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이 땅의 것이 더 좋다 하다 보니 세상에 살 동안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죽어보면 그때는 통곡한데 이제는 늦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을 가르치고 있어요? 너 경건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고 있다. 그런데도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박해를 받는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다. 너 잘 떼고 봐. 이렇게 하고 근데 안 되면 여기에서 왜 안 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실상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의사는요. 어떤 병이든지 정확하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정확하게 검사해서 진단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예요. 아픈데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그 사람 걱정하면 더 심하다고 이것은요 절대 의사의 자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처방까지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건 간단합니다. 이건 해결합니다. 그러면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려서 해결책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해결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왜 어떤 이 불치병 같은 경우는 근심 걱정 자제하고 일반적인 병은 그냥 나 무슨 병이 돼 하고 그냥 자기도 웃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걱정이 안 되지. 왜? 처방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 불치병은 절망이에요. 처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병이요 똑같이 고통을 주는 것은 똑같지만은 처방이 있다 없다 거기에 따라서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요 모두 다 예수 안에 처방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 승리하는 비결. 여러분 1절 보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쭉 이어져 나옵니다. 나오면서 우리가 끊어서 계속 봤지만은 이 3장은 이런 고통한 때 이 옥신각신하고 우왕좌왕하다 보면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이때 확실하게 알고 말씀에 확신에 구하라 이거예요. 오늘 14절이 제목에 거기 14절에서 나온 거예요. 13절 말씀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말세에 서로 치고받고 서로 이기려고 했던 사람들의 특색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손해보고는 못 살지. 자기도 사기를 치는 거예요. 어디 선에서 끝나야 하는데 이조 지폐가 이제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건 이조야. 그냥 신고를 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최고 고액환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유통을 시켜요. 시키면 안 됐는데 왜 손해 안 보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유통이 되어서 끝났어요. 야 신났다. 나 손해볼 줄 알았는데 괜찮네. 그러니까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 세상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3절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3절 다시 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접촉사가 있죠. 그런 현실에 살고 있지만은 너는 말씀에 확신한 일을 구해야 된다. 근데 말씀에 확신한 일을 구하려면 그냥 된 거 아니라 배워야 된다 이거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세에 그 승리하는 비결은 14절의 말씀처럼 배워서 확실한 일에 구할 때만이 가짜다 진짜다 하고 흔들리지 않고 분별의 눈이 있어서 좋은 것, 사는 일, 승리하는 길만이, 처방받는 길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처방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이거죠. 성경. 그래서 성경은 그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다 담겨 있다. 구원이란 건 뭐예요? 죽음에서 건져낸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겠어, 나 큰일 났어, 나는 그 해답이 보이지 않아 하면서 절망과 좌절하고 막 이랬을 때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된다 이거예요. 해결책이 되는 지혜가 된다. 이렇게 15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거 같이 읽을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성경은 아무리 나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먹지 않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100% 이건 99점이 아니라 100% 낫는 약입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안 먹으면 나에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효과 볼 것도 없어요. 안 먹으면 안 된다.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은 믿을 때만이 역사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믿을 때만이. 그래서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믿음도 사람들끼리 믿고 주고받으면서 나 너 믿어 당신을 믿어 막 하지만은 그런 믿음 말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역사가 있는 바로 구원을 받는, 해결을 받는 구원의 지혜가 있다 이거죠. 여기서 구원은 천국 가고 그 구원은 물론이거니와 생활 속의 구원을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죽음에서 건져내면, 내가 세상에 살면서 목숨은 붙어 있으나 죽을 지경에 있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질병적으로도 또 상황 현실적으로 나이가 부딪혀 와서 나 이제는 큰일 났다 이럴 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해결 보면 살고 해결 보면 죽는 거예요. 꼭 아파서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모든 영적인 구원, 범사적인 구원, 생활적인 구원, 모든 삶 속에서 그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삶에서 구원을 얻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구원의 지혜가 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 해결을 보는 솔로몬의 지혜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가 없으면 죽고 그 지혜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식을 더 위에다 놓습니다. 아니에요. 지혜가 먼저예요. 지혜가 있고 난 뒤에 이 지식에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6절 17절은 성경이 뭐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말씀으로서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또 잘한 것은 격려하고 바르게 함과 온전히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서 이 말세에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사기를 치고 내가 정말로 억울해서 못 살겠네 하더라도 사전에 모든 예방할 건 예방하고 이미 엎어진 건 처방해서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손에서 떼지 않고 또 마음속에 바로 씹어서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으로 처방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예방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혼탁하게 해서 사기치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절망으로 빠져서 죽게 하는 원수악한 마귀들이 밤낮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의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